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연단하신 후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더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죽이고 영혼 많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분명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장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 곧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 안에 집안이 몰락하는 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잔혹한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아 어른 세대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멸망하고 사로잡혀가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예언했듯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삶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베어내십니다. 더러움이 섞여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집안 대대로 천대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확인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즉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진노와 질투로 멸망하게 하신 이를 통해 만민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배후의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이 그 신들이 당대 세상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새로운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들은 엄청난 세력을 휘두르는 제국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신들을 의지하면 대단한 힘과 복을 얻을 것이란 신념을 줍니다. 당대 제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정복당한 나라의 신들을 무릎 꿇리는 것이 전쟁의 최종 목적이었는데 그 강한 나라의 신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숭배할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은 일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편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 열강에 둘려 그들의 힘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전에 알지도 못했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을 입증해 오셨건만 아무 역사성도 없는 유행하는 신들을 자기 수호신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당시 시대 사조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실제적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는 강대국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신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 눈앞에서 명백한 증거로 나타날 때 하나님 백성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보다 자기 백성이 율법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를 따라오길 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을 초토화하고 관련된 모든 신을 굴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의 증거로 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제국을 무너뜨려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리실 일을 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할 목적으로 제국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제국을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아수르 왕은 가나안으로 진격하며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굴복시킬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한 것이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라고 예고하셨고 이 말씀대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제국과 연관된 모든 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남기신 메시지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며 앞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정복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초청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종들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신 땅, 곧 하나님 나라 안에는 속죄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래의 결말은 열방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촉발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지만 결말은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 로마서의 결론에서 인용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경륜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고발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었지만 동시에 결론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방인의 수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고 그 수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하나님 백성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남긴 날에 산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발로 밟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살면 가장 값진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았어도 말씀의 길을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면 땅에서 장수가 있고 인생이 끝나는 길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 인생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의 안내자입니다. 주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듯 잠시 있다가 모양이 사라지는 땅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곧장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의 생명이고 영생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